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고 마태는 천국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차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하늘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를 지정해서 얘기한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천국. 그럼 그 천국은 뭐냐? 여기서 얘기한 천국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 천국을 이 땅에 지상나라에 하늘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임한 지상나라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됐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됐어요?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같으니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봐보세요. 천국이라 그러면 원래 원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바로 지금 원수가 등장을 하죠. 그럼 이 원수가 뭐냐라는 거는 38절부터 39절이라고 봐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기 원수가 그러니까 뭐예요 보니까? 마귀.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박사님? 네. 그럼 다시 앞으로 25절. 마태복음 13,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대신 마귀로 바꿉시다. 사람들이 잘 때 그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다음에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기나. 잠깐만. 지금 내용은 저는 24절부터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죠? 정리됐죠? 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 주인이 밭에다가, 그러니까 주인의 밭인 거죠. 남의 밭이 아니죠. 주인의 밭에다가 자기의 농작물에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종들이 가보니까 어느 시점에 봐보니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러니까 좋은 농작물만 뿌렸는데 어느 봐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니까? 가라지. 깜짝 놀래가지고 종들이 주인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가라지가 왜 어디서 주인님 뿌렸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오늘 지금 나온 얘기인데 주인 얘기가 내가 뿌린 게 아니다. 누가 뿌렸다? 원수가 뿌렸다. 마귀가 뿌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귀가 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 이제 종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이거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하달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죠. 명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이거 가라지 뽑아야죠. 그래야 곡식들이 알곡들이 주렁주렁 자기 영양분을 섭취해서 잘 자라서 주렁주렁 알곡을 맺죠. 이렇게 그거 당연한 얘기 한 거죠. 그 말 끝에 중요한 게 좀 신기한 게 그 다음에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기가 막히죠. 가만둬라. 이게 뭐냐.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뽑아버려야죠. 가만둬라. 이게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그 마귀가 뿌린 씨앗을 가만둬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말하잖아요. 가만두라고. 왜 자꾸 여러분이 보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주인과 종 사이에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저녁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그럼 가라지 뿌렸으니까 가라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뽑아내야 되는데 주인 말이 뽑으라 뽑지 말라. 뽑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어딘데? 거기 어딘데? 그 밭이 쉽게 해서. 그 자리가 지금 천국이 임했는데. 그렇죠?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가 있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 이런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내가 어디서 설명할지 좀 복잡한데 우선 여기 밭이 있잖아요. 밭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지금 뭘 뿌렸죠? 곡씨,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여기에 가라지가 지금 같이 뿌려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밭이 뭐냐 말이에요. 밭에 대해서 밭이 뭘까요? 세상이라는 우리 13장 38절인가?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나왔죠. 예, 밭이 뭐라고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뭘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님도 얘기 들었겠죠. 강단에서.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 자꾸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었죠. 이렇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알곡 성도, 가라지 성도. 그러면 이 밭이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 성도, 가라지 성도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이런 봐보니까, 지금 돌아와 보니까, 요거는 교회 가라지 성도 알곡 성도 이거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밭이 교회가 아니고 뭐다? 세상.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네? 그렇지,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풀어가는데. 또 하나. 세상 하나님의 주인인데 여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게 천국이니까. 집사님 정리됐어요? 이게 이제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을 비유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알면 그냥 싹 들어오거든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우리 주님의 표현을 당시 듣고 있는 제자 공동체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왜 잘하느냐? 여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버섯이라고 그래요. 독버섯이니까 독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밀과에 해당하는데 밀과 중에서 뭐가 있는 거? 독이 있는 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식 말하면. 그러니까 나 어려서 자랄 때 시골에서 나락을 이제 하게 되면 나락에 항상 뭐가 있는가? 피가 있죠. 그 피와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피보다 훨씬 나쁜 건데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땅에 이 독버섯이 중요한 거는 이 밭에가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뿌려져요. 어떻게 뿌려지느냐? 원수가 와서 뿌려요. 원수. 여기서 유대인들의 원수는 뭐냐? 소위 말하면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원한 관계 방식으로 이렇게 독버섯을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로마 법에도 만약에 독버섯을 뿌렸을 경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법 조항까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안 했다?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원한 관계에 있으면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식에서 남의 밭에다가 독버섯 뿌려버리는 거.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독버섯이 이게 균이 여기 기존에 밭에 있는 밀 있잖아요. 밀과 함께 추수해서 탈곡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밀은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최소한도 고토설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뿌린 거예요. 정리됐어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사기가 너무 잘 알겠죠? 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예, 그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하필이면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옥이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오늘 이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13장. 봐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쭉 봐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리에서 여기 소위 말하면 수많은 회중을 바닷가에서 얘기한 거죠. 상대로. 그러면 요 비유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나서 그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와서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이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13장 요 비유를 왜 주님이 하게 되는가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11장을 가셔야 돼요. 11장을 가보세요. 11장. 폈나요? 11장 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타이틀이 세례 요한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세례 요한이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여러분 좀 봐보세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 잠깐.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사님? 옥에,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들은 거죠. 듣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낸 거죠? 예수님께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예수님께 어떤 질문이냐?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사실 이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 이런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에 가려면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장을 좀 가보세요. 그걸 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주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관이 틀린 거죠. 그죠? 그럼 요한이 이해하는 메시아관이 뭔지 좀 봐야 돼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찍혀 불에 뭐라고 여러분? 던져진다. 그러니까 심판이다 그 말이죠. 심판. 그러나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뭔 소리인가 하면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과 불 할 때 성령을 이해할 거고 불이 뭐 같아요? 네? 여기 성령과 불로 이게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새로 오신 메시아가 오면 나는 지금 물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새로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면은 성령과 뭘로? 불로 세례를 준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갖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불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의 의미와 불의 의미를 알으셔야 되지 여기서는. 성령과 불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성령은 뭐 불은 뭐냐? 뭘 의미하냐 그 말이에요. 뭐 같아요? 왜 질문했느냐? 여러분 모르는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이해하고 있어. 우리 순봉 소장이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그렇게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성령은 구원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그게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요한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속주로 오신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임해서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까 마태복음 12장 질문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질문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당신한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뭘 줬어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한 거예요. 요한이. 그렇죠? 여기 봐봐요. 그거 이해됐어요? 요건 성령은 뭐냐? 구원의 상징이에요. 왜 구원의 상징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이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죠. 십자가 이룬 다음에 승천하셨죠. 성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보지. 성령이 보내면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온 것은 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하러 온 거예요, 성령은. 맞아요, 틀려요. 성령께서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말 심판 시작된 거야? 시작 안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때. 이해됐어요? 그럼 성령 정의됐죠? 좀 더 얘기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요 정도, 요 틀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불은 뭐냐? 이건 심판의 상징이에요. 성령이 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와 그걸 거부한 자로 구분돼야 안 돼요. 그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이렇게 무시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3장. 오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만만하게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 11절부터 다시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해됐죠? 이 말은. 그러고 나서 12절 시작. 그렇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세례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고가를 드리고 쭉저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이. 12절에 그러니까 11절에 성령과 불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를 봐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딱 요 문구를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마지막 날 일어날 종말의 날 심판과 구원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요거 이해가 돼야 다음 단계 넘어가요. 성경을 좀 전 친구와 같이 풀고 있는 건데 이 본문이 이해가 돼야 마태복음 11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 좀 전에 그 예수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넘어가 봐요. 요 이해를 가지고 2절 다시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이해한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나왔죠? 심판하심 아니 뭐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온 건 심판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 표면적으로는 심판이지만 내용적으로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심판은 거의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주님의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사역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있어? 성령께서 하고 있다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맞아요, 틀려요? 성령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 형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딱 봐보니까 자기는 그럼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거를 구약적 용어로 여호와의 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오늘 이렇게 혼란은 누구의 혼란이냐? 모든 유대인들의 혼란이고 제자 공동체 혼란이고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들의 혼란이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혼란 가운데 있어요. 우선 여호와의 날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구약에 어디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에스겔, 요엘서, 스가랴, 스바냐, 여섯 군데가 나옵니다. 여섯 개 선지서에 다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이 나온다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 뭐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네? 한마디로 신약적인 용어로 뭐예요, 이게? 종말이죠, 종말. 선지서에 등장한 거니까, 심판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종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과 종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그동안 들었던 종말에 관한 게 구약의 용어는 뭐라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뭐하고 같은 거죠? 선지서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 여호와의 날이나 종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어떤 끝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 어떤 특정한 날로 여러분들이 종말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이해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유대인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패착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정확하게 용어 정의는, 성서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전체 시간을 종말 그러는 거거든요. 정의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여러분이 그동안 이해하고 있는 그 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의 그 세상의 마지막 끝나는 세상의 그냥 종말을 구하는 특정한 날을 지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서 예수 재림까지 긴 시간을 종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약적인 용어로는 여호와의 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용어 정의가 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여호와의 날 종말을 뭘로 이해했다고? 특정한 날로 이해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오해를 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엘서 열어봐요. 요엘서 3장 1장인가? 2장. 그래, 앞으로 가보세요. 시작. 시올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테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나오죠. 뭐가 이르렀어요? 여호와를 보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계시록에 나온 분하고 문구 비슷하잖아요. 지금 요엘서에. 그렇죠? 선지서가 그러니까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이라 이제 인바가 했으니 이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도록 없으리라. 딱 봐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계시록이죠.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에 보니까 신약의 계시록이 되어 있다 없다? 있어요. 다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화를 지금 세례 요한이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리며 불꽃이 그들의 길을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심판인 거잖아요. 딱 보니까. 그럼 뭐가 되면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엘서 다시 또 추가로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는. 그러니까 다 망해도 마지막 구원한 반자가 있다고 말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신약수로 말하면 누구?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도.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 그럼 그 성도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서 여러분 61장.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여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좀 전에 요엘서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도 여호와의 날 나와요. 13장에.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 거지.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시며. 이거 3절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보니까? 성도죠. 성도. 여호와의 날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가 그렇게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 여호와의 날 한번 열어봐요. 다시.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과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붓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내라.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진멸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그 여호와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말 그 정말이니까 구약의 말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누가 임할 때? 메시아가 임할 때. 그러니까 요 얘기를 요 문구를 세례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 자기가 직접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례까지 주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구약 선지서에 예언된 이 종말의 사건 드디어 의인들이 어떻게 되고 상을 받고 악인들은 전멸당하고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제 진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꿈같은 이상을 세례요한이 가졌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지금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를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큰 성서의 해석과 이해가 비틀어진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정말 여호와의 날 그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 도래했을 때 나타났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천국이 도래하면 나타날 일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요거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쭉 이어져 온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님의 구체적인 지금부터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례 요한이 오해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 이해와 새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이해를 지금부터 너에게 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그 말이에요. 천국 비유. 몇 가지로? 7가지로. 정의됐어요? 아멘? 아멘? 제가 종말에 관한 이런 내용들, 요즘 하늘의 별들과 뭐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뭐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이거 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 무지무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꾸 그동안 여러분들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리적으로 이거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다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구약을 전체 통념적으로 봐서 풀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해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오해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해는 오늘 이 시대상 우리들의 오해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아까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이 세상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악이 있는 거라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옥토밭이 있는데 옥토밭이 성도잖아요. 옥토밭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구조를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악한 세상에서 이 알곡 성도가 어떻게 보존이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종말이 임하기는 임했다 그 말이에요. 종말이 임했는데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됐어요? 궁극적으로는 심판과 구원이 추수 때 종말이 만약 끝이죠. 여러분이 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이 알곡들이 가라지와 같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존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공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알곡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아멘.
그럼 이 질문은 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질문을. 이 시대 여러분도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식으로 예수 믿으면 뚝딱이어서 우리가 병도 치료되고 하늘도 이렇게 정말 해결되고 기도한 거면 탁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쭉 해결돼서 좀 이렇게 시효대가 쫙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사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된다고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저 모병 장수한다? 그럼 웃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럴 일 없어요. 성경을 부정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아니라 표적으로 병자를 치유해내요. 치유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거 일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재벌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표적인 것이지 그것이 일상이 아니라니까. 자꾸 이걸 어떤 일상화시키고 이걸 그냥 일반화시켜버리면 그거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면 모두가 다 들어준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악과 공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고통을 누가 당했느냐? 하박국이 똑같이 당해요. 하박국서 우리 열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하박국대로 선지자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박국 무슨 기도를 했냐? 시작.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시작.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라는. 그러니까 의인들이 지금 고통당한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이. 여러분 의인들이 우리 성도들.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는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고통을 당한다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해서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젖어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성경에 보면 지금 정직하게 살면 복받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에 율법에 전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만 봅니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한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항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악인들은 번창을 하고 의인들은 갈수록 이렇게 더 어려워집니까? 라고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을 읽으려면 복잡하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 하박국가 내가 지금 잠자는 줄 아냐? 잠잠 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외면하고 있냐? 아니다. 나는 외면하지 하나님 아니다. 내가 이거 다 보고 있고 다 이거를 저울로 재고 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다. 내가 지금 이들을 심판할 건데 심판의 무기로 인생의 사람과 인생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 내용이에요. 바벨론. 이해됐어요? 그럼 바벨론. 하박국이 요 얘기 듣고 나서 하박국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박국이 감사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 하박국 여기서 더 열받아 버리죠. 하나님. 아니 내 백성이 지금 악인들 악한 자들을 율법을 무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해서 그들을 혼내키고 의인들을 세워서 이거 회복시키면 될 것이 왜 거기에 또 바벨론을 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만 또 못하는 그런 그 악한 자들입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박국 또 이어서 2장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를 봐보세요.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방방 뜬 겁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보다 못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 심판하신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 시간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하박국한테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뭐다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상황과 처지와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계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살려 이렇게 나오는 이걸 로마서에 채용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박국의 집사님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간에 뭐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놀라운 찬양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말 사는 성도들의 중요한 태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있느냐?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PPT.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버려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농동같이 지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그냥 떼약볕이 들어와주고 밤에는 춥고 그렇다고 허허벌판에 아무 먹을 거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만나 메시지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주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지키겠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11절.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으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 알곡은 저를 봐보세요. 정의를 마무리해 갑시다. 이 알곡이 소위 말하는 가라지 비유는 알곡 때문에 주의 밭은 심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알곡 때문입니까? 가라지 때문입니까? 알곡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알곡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 알곡을 보호하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알곡을 어떻게 한다? 책임지신다 그러면 알곡이 중간에 도태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그럴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비록 가라지 세상 같고 가라지에서 압제당하고 가라지에서 완전히 덮인다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의인 열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산이 보호된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에 당하여 마땅한 세상인데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에 안 당하고 있다고 집사님?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 안 당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핵에 의해서 우리 전부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의 핵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마음씨가 좋아서도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핵이 안 떨어진다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이 말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라지 나라가 같은데 가라지 나라가 아니고 그들 가라지 삼킨 같이 삼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에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존해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정인가 하면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끼리 우리 성도끼리 모아서 신앙촌을 이뤄서 우리 성도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이런 유혹에 빠졌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습니다.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삶 방식. 또 하나는 뭐에 대해 유혹을 받냐? 하나님 이들 하늘에 벼락이 내리든지 태풍 지진이 내리져서 이들이 압살을 시켜서 우리만 남게 해주세요. 이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과 그런 이해를 해서 움직인 사례가 뭔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칼을 들고서 그 비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해듣지 마세요. 성시화 운동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시화 운동. 성시화. 하나의 도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 아니에요? 권사님. 응? 하나의 도시를 전체를 믿음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 말 아니에요? 굉장히 그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안 벌어져요. 그런 일은.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 용어 자체가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존하게 하셔서 공존. 그러면서 그들과 융합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그들과는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찾으세요. 37편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37편 찾았습니까? 이거 PPT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볼 건데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번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으라. 그의 성실이 뭐예요 여러분?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으라. 그의 성실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하박국에서 믿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7절에 1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찾아려다. 잠시 후에는 악행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가라지 속에 가라지 왕국 같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